싶은 말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건강 상황과 여러 가지 교회 행사로 인하여 매일 성경이 하루치가 늦어졌습니다.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무당 여인을 통해 그의 영혼이 사울 왕 앞에서 소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 사무엘을 가지고 진짜 사무엘이다, 가짜 사무엘이다 조심스럽게 각자의 개인의 생각을 나눠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전장 27장서부터 마지막 장 31장 사울의 몰락의 이야기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장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2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로 따져보시게 되면 27장 이후에 28장이 아니라 29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장 이후에 28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27장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결정으로 인해 그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의 가드 왕 아기스 왕을 위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소환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9장에 가면 다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28장은 27장과 29장 사이에 끼어진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7장과 29장 사이에 28장의 이야기, 즉 사무엘 왕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부른 사건을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27장 다윗의 딜레마와 28장의 사울의 딜레마를 같은 선상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27장에서도 28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분들 중에 한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27장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선택한 그의 삶 속에는 인간적인 결정과 그의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사울 왕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관계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점부터 그랬듯이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신을 통해 그의 멸망의 사실을 또 듣게 하십니다. 28장을 통해 우리들이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사울 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집착한 자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떠난 이유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간단하게 27장서부터 31장까지의 큰 그림을 나누겠습니다. 27장은 다윗의 딜레마입니다. 그는 원수들과 함께 블레셋과 함께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사울 왕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과 30장까지는 다윗의 구원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31장은 사울 왕의 몰락입니다. 블레셋을 통하여 그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저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절서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입니다. 우선 3절서부터 4절까지 세 가지 배경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첫 번째 배경 정보는 이미 25장에서 기록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두 번째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무당을 통해 다시 소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사울의 정치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사무엘의 삶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3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는 이유는 오늘 사울 왕이 본인이 직접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행동 중심에는 본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배경 정보는 4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진친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수넴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블레셋은 지금 지형적으로 북쪽이 위치해서 그들의 병거를 유리하게 기동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사울 왕은 이에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본인의 일을 해결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이 아프게 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가 닥친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무기로서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평상시에 연락을 안 하다가 무언가 부탁할 때 연락을 하게 되면 미안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죄송한 마음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기로만 보는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엔돌이라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배경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정치적으로 신접한 자들을 쫓아냅니다. 세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네 번째, 사울 왕이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5번째, 결국 회개가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25절까지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선 8절에 사울 왕은 변장을 하고 두 부하와 함께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사울 왕이 변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밤에 왜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사울 왕은 정치적인 행동으로 신접한 자들, 우상을 접해서 신을 접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이 사울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신접한 자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9절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라는 지시를 받은 신접한 여인이 왜 나를 올무를 놓아 죽이려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10절에 사울 왕이 대답을 하는데 그의 대답 안에는 오류가 있는 답을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그녀에게 맹세하는 것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답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언하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본인이 기준이 되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인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를 떠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그 신접한 여인이 어떤 영혼을 불러오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12절에 그 신접한 여인이 눈치가 빠른지 죽은 사무엘을 찾을 사람은 사울 왕밖에는 없음을 알고 사울 왕인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 왕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13절에 사울 왕은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녀의 눈에 누가 보이는지 말하라 명령합니다. 즉 사울 왕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녀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두 가지 정보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노인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겉옷을, 즉 긴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을 대고 절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왕은 사무엘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신접한 여인을 통해 듣고 상상할 뿐입니다. 아마도 사울 왕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과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의 겉옷이 찢어질 때까지 붙잡았던 때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15절부터 성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가 정말로 죽었던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거짓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자가 말하는 그 내용은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살펴보면 우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15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16절서부터 19절까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가 세 가지를 사울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나에게 그 대답을 찾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 내일 이스라엘을 사울 왕 당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블레셋에게 넘기게 됨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무엘을 정말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불려진 것으로 본게 된다면 이 사건은 신접한 여인의 행위로 인한
그가 온 것이 아니라 그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죽었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사무엘이 가짜 사무엘이면, 귀신이면, 비록 가짜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그 귀신의 입을 통해 사울 왕의 비참한 미래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라 믿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무기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사울 왕과는 대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입을 통해 그의 참담한 미래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과 마찬가지로 28장에서도 이것이 정말 사무엘인지 가짜 사무엘인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28장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 그리고 버려진 비참한 사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5절까지는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더욱더 본인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음식을 하루 동안 먹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극심한 공포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과 신하들의 강권으로 인해 그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 일어나 밤에 나갔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밤이 되어 예수님을 팔러 나간 가룟 유다와 겹쳐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큰 관심은 정말로 이 사무엘이 진짜냐 아니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27장의 세팅처럼 28장 또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7장에서도 28장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을 진짜 사무엘로 본다면 분명 신접한 여인이 불러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울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 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가짜 사무엘 선지자라면, 그냥 귀신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귀신의 입을 빌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향한 심판의 말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과 끝까지 말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가짜 사무엘을 통해 말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 왕에게 필요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회개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을 통해 얻어내려는 그의 죄악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쉽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작 우리들이 사울 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울 왕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명기 18장의 법을 어겨가면서 신접한 여인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어리석은 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 왕의 회개를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나의 순간적인 감정들, 나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을 문득문득 멈추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